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어제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강팍함을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았습니다. 장례식 놀이를 해도 그들이 같이 슬퍼하지 않고, 잔치집 놀이를 해도 그들이 같이 춤을 추지 않는 그런 복음 가운데 반응하지 않는 이 강팍한 마음, 그들의 마음을 예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요. 오늘 이어서 이제 구체적인 그 지역명이 나오면서 더욱더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저희들이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의 동의와 또 전적인 신뢰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시는 방법, 그것은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과 은혜로 다가갔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자칭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참으로 죄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지역적으로도 나오는데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 오늘 고라신, 벳세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마을들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도 치료하시고요, 또 백부장의 하인도 치료하십니다. 이 모든 기적들을 참으로 그들이 놀랄 만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땅에 말고 위방 땅을 비교하시면서 두로와 시돈, 또 소돔 땅을 비유하십니다. 이방 땅들, 죄 가운데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로 물든 그 도시에 이 정도의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났으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뜻은 또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자기 의와 교만과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오히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자기의 부정적인 여러 가지 직업과 또 상황과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연약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을 내밉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적 그러한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어찌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아가기조차 부끄러워하는 자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또 율법자들이 지탄하고 있는 그러한 질병 가운데 걸려 있는 자들, 또 그러한 부정적인 직업 때문에 감히 그들과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나오기를 지금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다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멍해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냐면요, 이 멍에, 이 짐은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삶 속에서 그것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말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짐이 가벼워질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라고 했을 땐 저희들의 삶을 정말 예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율법 가운데, 율법의 형벌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해서 생긴 많은 질병과 또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만이 저희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로 나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청은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초청이시죠. 우리 느낀 점 볼까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이 무엇을 느낍니까?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저희들도 예수님께 나아가자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예수님께 나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당시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동일한 그 명령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 우리의 모든 짐을 이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 저들 가운데 진정한 안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볼까요? 여전히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지고 있는 삶의 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멍에를 지고 참된 쉼을 얻기 위해 지금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있지 않습니까? 질병도 괜찮고요.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 또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들이 안고 있는 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순간적으로 저들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맡긴다는 건요,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짐들 같지만 우리가 그런 짐들을 입술로서 고백하고요, 우리의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진심으로 중심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맡길 때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손길을 저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데요, 이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 앞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믿음 가운데 초청하신 겁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초청된 저희들 가운데 어떠한 저희들 믿음의 크기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시작한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전적으로 신뢰하며 맡기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꿀송이보다 달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감각, 이 맛있는 이 달콤한 맛을요, 그냥 저희들이 말씀이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느껴지는 게 아니죠. 참으로 그렇구나라고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확신 가운데 다가와야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참으로 맡길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맛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두려움들, 오늘 말씀 묵상이 마친 후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멍에를 지어주고 계시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였으면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저희들은 말씀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것이고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확신 가운데 풍성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입술로만 또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도전의 말씀 저들이 아멘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풍성히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달게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참으로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모든 근심 걱정을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들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아침에 우리 저번 주에 나누었던 주기도문 나머지 부분을 같이 나누고요, 말씀 묵상은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